헤븐리 가스버리 센터와 함께하는 2022년 7월 3일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머릿속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주님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께 겸손히 머리 숙이오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명 감당하기보다는 내 욕심에 내 정욕에 쫓아서 정말로 살아올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입술간 종 정복하게 하시고 댓글 질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른전에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에 오신 은혜로만 충만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시간으로 삼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은 하나님을 받아주시오며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와 충만 다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 7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이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자님들과 인사하시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참 인사할까요?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제가 전에 이런 예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적한 아주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진 겁니다. 이제 이 평화로운 마을이 시끄럽게 됐구나. 분명 젊은 사람들이 그 술집을 드나들면서 타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이 휩싸여서 하루는 그 동네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철야 기도하는 중에 좀 극성스러운 교인들은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 그 나이트 클럽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을의 젊은이들이 타락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벼락을 맞고 나이트 클럽이 정말 불타고 만 겁니다. 그 나이트 클럽 주인은요, 교회에 와서 그 교회가 불타게 해달라고 자기 나이트 클럽을 불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 나이트 클럽이 불탄 줄 알고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불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책임을 질 수 없다 라고 맞서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도 때문에 나이트 클럽이 불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책임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판사가요, 그 양쪽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생각하고 하는 말이, 어느 쪽이 책임이 있는지 간에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은 그 교회가
기도한 그 기도를 의심치 않고 믿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교회의 교인들은 기도를 했지만은 그 기도의 능력을 믿기는커녕 아주 부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나이트클럽 주인이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나의 삶을 위탁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죠. 그렇다면은 기도한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될 줄로 믿느냐는 거죠. 불행하게도요, 기도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지만은 믿지 않는 겁니다. 선포를 하는데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의 불신앙인 거죠. 불행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저녁 때에 그 예루살렘을 나와서 베다니로 가셨죠. 아마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하루 머무시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곳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곳을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길에 서 있는 겁니다. 마침 시장하신지라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나무에게로 다가가신 거죠. 그런데 나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에 다시 성 밖에 유하셨다가 다음 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에 어제 본 그 무화과 나무를 제자들이 보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보는 순간 깜짝 놀랐죠. 그리고 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는 거죠. 그 말이 21절 말씀이에요.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겨자씨 믿음에 관한 그 미유에 비유하신 그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은 그게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죠? 아멘.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단 말이죠. 현재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과거로부터의 하나님, 과거로부터 쭉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미래의 하나님, 과거로부터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 하실 하나님, 앞으로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며 과거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으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지만은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도 중요하고 여호와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죠? 당시 이스라엘 속담에는 산을 들어 던지운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려운 일을 해결한다는 뜻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떠한 문제라도 이거 성취할 수 있을 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하실까? 과연 할 수 있으실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의심은요, 믿음에 있어서 독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문제를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받게 될 것이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게 될 것이가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기도는요, 대체적으로 미래적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한다면은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있기 쉬운 것은 바로 용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혹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즉각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도 그런 기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한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잖아요. 지금 원수의 나라에서 통치자로 있는데 그러나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내 잘못인 양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들으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세요. 자기의 죄 때문이냐, 자기의 잘못이냐,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조상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했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거기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용서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에 그럴 때에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요 세상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을 느끼잖아요. 내가 말한다고 내가 꿈꾸고 소원한다고 다 되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일 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꿈을 이루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일의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인 거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함께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기도하고 나아가세요. 그러면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자 여러분들 위한 치유의 기도와 헌금 기도까지 다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그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예비함으로 오늘 우리가 허락하시는 말씀도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간섭해 주시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라와 하여금 나가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과 그 믿음 갖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 갖고 나가서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 갖고 나가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이 나의
역사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믿음만을 결단코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육이 연약한 분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이나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목사를 통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 상처받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게을리하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결코 사람이,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인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은 그 손을 놓지 말게 하시고 나의 허락하신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나에게 주신 그 믿음 부여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서 살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낙한 성도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정상치 못한 것들은 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 가지고도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귀한 예물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 흠량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결코 연약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서 내 남은 삶이 부한 삶, 그리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삶, 사랑 베풀 수 있는 삶 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마귀가 아무리 역사하고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2022년 7월 3일 주일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대로 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